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또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또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다른 영적인 단체이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운 교회이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피를 쏟아서 사신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 교회가 뭐 이러냐 저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날 교회론 자체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세울 것 같고 사람이 뭔가를 운영할 것 같지만은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여기는 성령님이 자기 피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모든 재직들, 세례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세우시려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적으로 교회론이 건강한 교회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상당한 격차가 일어나고 또 신앙생활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항상 사나운 이리 때, 늑대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운 교회는 로마가 300년 핍박하면서 시작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언제나 도전과 응전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초기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 속으로 카타콤 교회도 했고, 저 갑바도기아 같은 데 저런 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온갖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 울타리 바깥 안에는 안대로, 바깥은 바깥대로 사나운 이리가 늑대들이 양을 물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장 안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목장 안에 바깥에 있는 늑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어느 때나 도전과 응전을 계속합니다. 공격하면 방어해야 되고, 또 공격하면 방어하고.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대로 교회는 사단과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와 완성의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이 교회이다. 지상에 세운 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응전을, 도전하면 막아야 되고 도전과 응전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떼가 항상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공격자입니다. 제자들을 끌어내어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 놨더니 사단의 제자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어,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제자들을 미혹합니다. 바깥에서 공격하고 있고 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합니다. 불신하게 하고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서 믿음을 확 떨어뜨립니다. 이것이요, 사단이 교회에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권면을 하며,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나는 결박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는 이리떼들이 밖에서 공격할 것이고 안에서는 미혹해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될 수만 있으면 시험 들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시험거리와 근심거리와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독자들을 세워서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적들도 공격하고 사나운 이리떼처럼 내부에는 불신과 불신뢰를 흔들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끌어내서 미혹해 해서 바깥으로, 우리 양 바깥으로, 목장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리의 밥이 되도록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늑대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양은 늑대에게 밥이지 좀처럼 싸울 수 있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것은 목자가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늑대가 오면 다윗이 물맷돌로 막았고 지팡이로 막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이리떼들을 막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이리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훌륭한 인물들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데 목회자 세우는 거 하는 것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 목장 안에서 꼴을 먹고 평안함을 얻고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목자의 기도와 보호 속의 말씀 속에서 잘 양육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나운 이리떼가 올 것이고 또 목장 안에는 제자들을 끌어내는 미혹하는 소리들이 많을 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닙니다. 사단의 군사로 돌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불평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흔들 하더라서 내부의 문제가 일으켜서 제자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그러진 말을 해서요,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도록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나는 감독자로 우리를 세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방심하면,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들이 분열하거나 엎어지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근면의 말씀대로 명문재단이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풍성해야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격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리, 사탄 이렇게 써놨으면 색깔도 다르고 그렇지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가까이 와서 미혹합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면서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줄 수 있는 거.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주기는 그냥 뭐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다는 개념을 딱 생각하면 아이고 물질로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질을 줍니다. 정신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어떨 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게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정신적인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 위로의 말 한마디는 어떤 것보다 큰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주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작은 것이지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롯은 돈은 많이 굴러다니는 소돔 고모라 땅이라는 곳으로 삼촌을 뒤로 멀리하고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잘 살겠다고 그 안에 제약 속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다. 왜? 조카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있으니까. 거기에 애들도 있고 롯의 집안이 있는데 이 롯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땅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한 50명 있으면 하나님 저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45명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구해 주실 겁니까?
30명요.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30명은요? 그러잖아요. 30명도 멸망시키지 않다. 20명은요?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4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받던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도움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면 줄 때만 그것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멸망받을 그 안에 도성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사나운 일이 때는 항상 시험에 들도록 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흔들어댑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도움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황할 때 여러분 방황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잘 안 된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같이 앉아 얼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 막 환란이 너무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뛰쳐나가고 싶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있어요. 몸도 마음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망의 늪에 헤맬 때 괜찮아,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일어설 수 있어. 이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작은 물질 하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맞아, 내가 더 힘과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문자 하나가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불신케 하고 비방케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언제나 교회가 세워진 이래의 사나운 이리 때와 역사하는 영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기도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힘,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작은 것도 물질적인 도움도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때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도움의 대상은 누가 성경적인 도움의 대상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고아는 뭐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는 뭐 보호자가 없으니까 얻지 못하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고아, 여러분, 고아원의 아이들. 내가 컸던 6.25 전쟁 난리통에 태어난 이 시대에는 참 고아원의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버리는 시대지만 전쟁 난리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고아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가 제일 첫 번째 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고아원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세우는 이 작업을, 고아원, 양로원, 학교, 교회를 동시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펼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고아들은 아이들은 뭔 죄가 없잖아요. 세상에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유치부 애들이나 미국에 있는 유치부 애들이나 아프리카 유치원 애들 다 똑같다니까요. 쟤들은 순진하고 다 부모의 어른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아멘.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젊은 과부는 아니에요. 젊은 과부는 해당이 없고요. 과부라도 늙은 과부, 자식들이 돌볼 사람이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늙은 과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는 일하러 열심히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게 무너지면요 아무리 도와줘도 방법이 없어요. 노숙자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농촌에 가면 사람이 없고 저 열악한 환경이지만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얻어먹고 노숙자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신만 바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세워지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따라올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구제와 정말 도움의 대상은 누구냐? 과부와 고아. 또 몸이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지만은 교회가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데 힘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지하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하나님 이 지하교회를 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 어떤 겁니까?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우리도 지하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그것이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동사무소를 당시에 동사무소를 찾아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먹지 않고 쌀, 성미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한 5만 원, 어떤 가정에는 또 조금 더 이렇게 하기로 6가정을 입양을 했어요. 해봤습니다. 1년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3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반 빚고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하 교체 교회에 교회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 한다고 뭐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사람 아주 힘 빼는 이야기 해요.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삭수가 노랗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사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같이 계시던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 계속 뭐 어떻고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복음성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목사님, 그러면 안 되고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아니 목사님 내 말도 값없이 거저 주는 한 3번 불렀더니 가버리가 없더라고요. 꼭 교회 안에도 안 그래도요 꼭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 은혜로운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이 돌아가는 막 눈동자가 돌아가는 할머니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수년 동안 그 이후에 10년 가까이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시가 고려대학 병원 앞에서 돌아가시가 제가 온 교인들 보고 다 가서 장례 예배 드리자 그랬잖아요. 몸이 아파가 절고 있던 그 젊은 사람, 예, 어렵고 힘든 그 80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도와주기 시작했더니 그 사람 정신이 들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아무 관계 없다. 안 믿어도 주보시라고. 나는 그 3년 동안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병든 자는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잘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어보세요. 없어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영혼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본질적인 기쁨은 주는 자의 기쁨이지 받으면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들, 삶의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보세요. 정신이 황폐된 사람이 90%입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사람이 90%입니다. 만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다시 재활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새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실제로 도와야 되겠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도와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는 자가 복이 있다시는 이 주의 말씀에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도 더 주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아주 모자라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 때 주님은 그 위에 500리의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 15주년 될 때 저 필리핀 봉톡이라는 지역에 그 당시 돈 3천만 원을 들어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학교에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런 학교가 아니고 옆에 건물 하나 세우는데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15주년 행사해야 되는데 당회를 해서 우리 그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봉톡의 학교를 세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여러분 아래쪽에 와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으로까지 발전을 했대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을에 처음 갈 때 가보니까 비키칸, 사카사칸, 띵나이안 마을, 그 마을은 가보니까 도무지 다녀온 우리 장로님들 말대로 가망과 희망이라는 건 전혀 없는 동네다. 돌아와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뭐 먹고 살게 해야 될 거냐, 그것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가 계속 그 말만 했더니 필리핀 대통령도 걱정 안 하는 걸 목사님이 왜 그래 걱정하십니까? 방법이 없는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 정말 희망이 없는 동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신발도 안 신고 발이 이렇게 벌어져가 있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완전히 이건 화장실도 없고 돌아다니는 개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그만하고 돼지도 그냥 강아지보다 작고 닭도 삐쩍 말란 거 먹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동네에 700명, 1000명씩 살아가지고 조그만한 교회 건선교사 30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 전도회가 봉톡에서 훈련해서 다 선교하도록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세워놨는데 이름도 제대로 없고 나이도 모르고 이 지금 한국에 한번 전부 내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된다고 나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여튼 가기는 가겠는데 명문교회에서 좀 숙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좋다. 우리 교육관에 지난 성전 옮기기 전에 2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건 됐는데 비행기값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비행기값 얼마 드느냐 하니까 7,000불 하더라고요. 괜히 물어봐서 걱정이 세상 같네.
교회는 뭐 돈이 없는데 뭐 있어야 그때도 뭐 계속 뭐 교육관 계속해서 싸돌리고 하니까 뭐 교회 항상 돈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 항상 뭐 이거 죽을 지경인데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시카고 집회를 가서 막 은혜 가운데 하다가 전혀 집회 본문하고 관계없는 지금 우리 교회에 필리핀에 산지적 새카만 것들이 와 있는데 이게 비행기 값이 없어가 지금 7,000불 든다는데 내가 말을 그때 7,000불 소리를 했으면 내가 경악하지 않았을 텐데 비행기 값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같이 기도하고 왔더니요, 꿀벌 하는 집사님이, 벌꿀 농장 하시는 집사님이 오더니 오늘 저는요 가슴이 떨려가 못 견디겠는데 제가 헌금을 하겠으면 체크를 내 번호 앞에 촥 꺼내더니 7,000불을 딱 쓰는 거예요. 10,000불 써도 안 놀랬을 겁니다. 세상에 7,000불 하니까 건선교사가 만일 10,000불 했으면 10,000불 썼을 텐데 7,000불 했는 똑같은 말 떨어지는 거 똑같이 7,000불 체크를 가져왔어요. 받아가지고 미국 수표 내가 건선교사한테 이거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 듣고 새카만 것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그 최 집사님 농장 위에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드린 자도 받은 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전달했더니 건성교사 이걸 탁 붙들더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걱정 많이 했는데 요렇게 역사하시는구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나눠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더욱 이 교회가 장성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살피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